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이제 망하고 잡혀갔고요. 그리고 이제 요 나훔 전에 한 100년이나 혹은 150년 전쯤에 그 요나가 예언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지만 결국은 이제 지금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결국 멸망당한 게 BC 612년이에요.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내가 어찐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지금 이 니느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결국 망했거든요. 노아몬이 멸망한 것은 664년이고, 그러니까 664년하고 612년 사이에 이것을 기록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나홈은 원래 그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위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이 멸망대로 BC 612년에 이제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 그 얘기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부터 쭉 8절까지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 이것은 결국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자식을 해치는 자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자식을 해칠 때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다. 방관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스리는 자에게 또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하고 진노하시며 그리고 3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대하신다고 그랬어요. 보통 노는 어떻게 낸다고 그랬어요? 버럭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만큼 통제력이 잘 돼 있는 상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갑자기 어떻게 하는 분은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냐 하시는 벌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한 멸망시킨 그 니느웨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그거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멸한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로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자꾸 이걸 너무 느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사랑을 막 너무 자꾸 느끼려고 그러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행동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아버지는 이러한 이제 사랑하지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거기에 3절부터 나오는 것이 3절 후반절부터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보통 그런 자리는 있지 못해 보통. 그러나 거기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라. 구름이 그 발에 티끌이에요. 구름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면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이건 역사상에도 우리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뭐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죠. 바다를 꾸짖고 강을 말리시고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매우 그 아름다운 지대였고 식물과 많은 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쇠하며 시든다. 산들은 진동하여 산들이 녹는다고 그랬어요. 산들이 녹아버려. 그리고 땅,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솟아오른다. 이게 진동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위들은 이제 거기 6절에 보면은 바위들이 깨진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산, 뭐 바위 이런 것들은 잘 땅 잘 진동이 안 되는 아주 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다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권능이 많기 때문에 대적을 벌할 수 있는 분이시죠. 자식을 사랑하지만 힘이 없을 수 있잖아요. 자식을 괴롭히는 사람을 대항할 수 없는
연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권능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시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고 자기의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바로 이런 하나님. 지금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서 망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사람들도 이들의 횡포에 의해서 짓눌려 있어요. 아직 유대는 망하진 않았어요. 짓눌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또 짓눌려서 남한국 유대도 점점 막 국운이 쇠하여져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들의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허약함을 보고 주변의 그 나라의 강대함을 보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럴 때 위로자 나옴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편, 바로 유대 편인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분이라는 걸 얘기해 줌으로써 이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면 이스라엘은 회의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어진 그런 상황, 이런 상황만 들여다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죠. 유대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 잡혀갔고 망했고 남왕국 유대만 남았는데 아수르가 계속해서 힘을 끼치고 있고, 그럴 때 이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옴이 원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가져라, 이제 그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어진 현실, 현재 주어진 상황, 이런 데서 우리는 모든 걸 판단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굉장히 힘을 얻다가 또 이게 뭐가 잘 막히면 또 이렇게 낙심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지금 현재 힘든 상태면 하나님이 날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나님 나의 사랑이 식어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그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누가 의뢰하고 있는지. 분명히 7절에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낙심이 아니라 의지인 것입니다. 의지. 옆에는 무적의 아시리아가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위에는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이 두 사이에 항상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위로 안 열리면 이렇게 쭉 좌우 옆을 이렇게 쫙 보면 아주 곤고해. 우리는 옆을 보면 아시리아 같은 그런 강대국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현재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 앞을 생각하고 뒤를 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 수가 있지만, 여러분 눈을 위로 드셔야 돼요. 거기는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의 전능성을 믿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 뭔가 앞날이든 어쨌든 뭔가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의식할수록 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이 옆에 있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뭐 사업이 이렇게 돼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또 앞날이 이렇게 돼서 될 수 있을까? 이 앞과 옆과 뒤, 자꾸 이쪽만 보면 우리는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건, 내가 뭐 자주 얘기하죠. 근심, 두려움이 많은 건 얼핏 보면 성격처럼 보이지만 그게 믿음의 영역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 근심을 하죠. 앞날에 대해서.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이 위를 보면 하늘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망하는 게 없거든.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쉽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잡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더라도 바른 길로 우리는 갈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그분의 전능하신 분,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분, 우리가 그분의 그 능력 크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 앞부분에 얘기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저희나 우리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나 결국 삶의 형태가 같아질걸요. 그들도 그 정도 상황에서는 두려워하고 그 정도 상황에서는 염려하고 한숨 쉴 수 있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크심을 머리로만 알 경우에는 우리도 두려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힘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저금 통장에 만약에 뭐 한 1,000억을 갖고 있어 보세요. 근데 그걸 모른다,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든다면 1,000억이 있는데 한 달에 이제 네 식구가 30만 원 갖고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쪼달리겠습니까? 한 달에 30만 원 갖고 먹고 사는 사람. 그런 꼴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아예 뭐 배째라 그래. 죽이려면 죽이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냥 꽉 밀고 나가면 되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사람들은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삶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11장 32절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맹을 발하리라. 제가 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뭐 사방을 둘러보면 뭐 무슨 용맹을 발할 게 어디 있으며 뭐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자기 앞날이 마치 자기가 재벌 2세나 되느냐 걱정하지 아니하고 밝게 아주 긍정적으로, 이게 이제 믿음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꽉 막혀도, 그러니까 괜히 그 좋은 말은 아니죠. 뭐 뻥 깐다? 뻥 치는 사람? 그거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꼭 보면 뻥 치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니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넌 찬양에 나오고 넌 걱정도 안 되니?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상황을 보면 뻥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걱정하는 게 맞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신앙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매소리는 정말 죄송합니다. 뻥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 뻥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 하나님 책임져. 우리가 뭐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다 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좀 안 하면, 언어 생활에서조차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좀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분명히 그분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 지금 이거 다 망하고 있는 이 유대를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음이여 빛이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어디 가도 우리가 약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패배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위대하게 살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안한, 우리는 아예 하나님의 그런 이 땅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아예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땅을 몰라도 힘없이 살면 안 돼, 세상을. 아이고 뭐 앞날에 뭐 소망도 없고 삶은 지루하고 뭐 이러냐, 뭐 그냥 죽지 못해 살죠,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리스도인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막 곧조도 큰 소리 친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의도하셨는데 풀리는 거 하나도 없어서 괜찮아. 그러니까 물론 그 사이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 경계선이 있는데 자기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뭐 미래에 대해서 그냥 낙거나 이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는 원래 능력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없는 자로 전락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겁니다. 요즘 뭐 MB 무슨 정부가 뭐 힘을 많이 잃었다, 뭐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게 레임덕에 빠지고 뭐 막 처음에 보통 이제 탁 되면 힘 있잖아요. 보통 대통령 탁 되고 처음에 될 때 당선자 되고 그럴 때 막
어이 뭐 힘 있는 거야. 청와대 뭐 지금은 이제 힘이 많이 없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힘 있는 거야. 끝까지. 레임덕도 없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냐. 힘있게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위축당해서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도 이 마귀의 자식들 앞에서도 힘없이 우리가 살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힘있게 사는 자 맞습니까? 힘있게 사는 자 맞죠? 아니면 무엇을 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거. 도대체 이 두려움의 실체가 뭐예요? 무엇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도의 통과 중인지 모르겠어요. 내 생에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두려움 없어요. 두려움 없으리 뭐 찬양도 나오잖아요. 그런 찬양도 많이 있죠. 뭐 두려움 없으리 이런 거. 그런 노래만 부르면 뭐예요? 실컷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인생 망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돼요. 힘없이 살아서 안 되고 더 밝게 힘있게 사세요. 여러분 어딜 가더라도 그냥 팡 시험에 떨어집니까?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 떨어지면 어떡할까? 뭐 어떻게 떨어졌지 그냥. 떨어졌다. 뭐가 안 풀려도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 생에 두려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실 그게 신앙인이지.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그것도 두렵지 않아. 그 정도 우리가 돼야 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며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가고 항상 그래야 돼. 혹시 일찍 죽으면 어떡할까? 애들 이렇게 있는데 뭐 애가 셋인데 막 이제 부모들은 그런 걱정할 수 있잖아요. 만약 내가 지금 40대 애들 한참 키워야 되는데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할까? 뭐 그런 걸 걱정해.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할 문제지.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들 뭐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애도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 뭐든지 다.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라건 애당초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믿기 전에는 뭐 한 9,800개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27,500개쯤 됐겠죠. 두려울까. 믿는 순간 하나도 없어. 제로? 뭐가 두려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이 땅에서. 그쵸? 두려울 게 지금 생각이 너무 없었죠. 그동안. 어이가 없었죠. 그동안 내가 왜 두려워했는지. 하나도 없잖아요. 두려워할 게. 뭐가 두렵습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돈 떨어지면 그럼 굶죠. 그러면 굶어 죽는 거지. 뭐든지 다. 우리가 이 땅에 두려워할 일이라고 애당초 없어요. 회사에서 쫓겨나나요? 쫓겨나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쫓겨나면 굶어 죽습니까? 아니지. 또 어떻게 다른 데 갈지도 모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쩌면 너무 그 회사에 오래 있는 것보다 쫓겨남으로써 할 수 없이 무슨 사업을 일으켜갖고 오히려 그래갖고 뭐 이렇게 예를 든다면 그래서 정말 큰 사업가가 돼서 돈도 펑펑 마련인데 선교를 위해서도 쓰고 뭐 이럴 줄 알긴 뭐예요. 그런 좀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는. 이 땅에 두려움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 없다. 두려움 없는 거.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이 아수르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뻔하죠.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구름 정도를 그 발에 티끌 정도로 보시는 바다를 말리시는 분, 이런 분을 잘못 잡은 거죠. 대적을.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해 무엇을 꾀하느냐 9절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단번에 뭐 덜 재난을 줬기 때문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죠. 온전히 멸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스에 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레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할 것을 권하는도다. 아수르 왕이 되겠죠. 어떤 경우는 사데립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많다고 해도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회복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그 멍에를 깨뜨리게 되고 결박을 끊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망하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교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14절 15절. 그래서 이것을 나 여호와가 네게 내가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이 아수르에 대해서 새긴 우상, 부은 우상을 멸절한다는 거예요. 내 무덤을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천하게 되었고 더럽게 되었다는 거,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BC 612년경에 메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3개월 포위됐다가 결국 함락됨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바람에 볼저다 원수가 패망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볼저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이거죠. 공개적으로 산 위에 있다는 게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화평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절기를 지키고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것 다 살아나는 것이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소원을 갚으라는 것은 이제 감사를,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제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감사를 표시하는 것. 악인이 그러므로 왜냐하면 악인이 다 진멸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서 통행하지 않을 정도로 악인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아수르가 대적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막 죽이고 포로로 잡고 막 이랬다가 결국 아수르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다시는 뭐 더 재난 줄 것도 없어. 한 번으로 다 끝이. 그리고 너희들은 회복된다 이것이죠. 이 위로자인 나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잘한 것이 없지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은혜의 부분이죠. 은혜. 잘한 게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뭐 특별히 하나님께 뭐 이렇게 잘해드린 게 있습니까? 뭐 내가 어떻게 불충하고 내가 열심도 없고 내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것도 없는데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이만큼의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비록 존은 하나 있어도 근데 이런 자리에 와서 수요일날 누가 교회 잘 옵니까? 또 이렇게 와서 그리고 어쨌든 뭐 이 자리에 왔든 하든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죠? 내가 왜 이렇게 조장이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집사가 되었죠? 아니 목사는 또 어떻게 됐나요? 누구는 냉랭하고 누구는 지금도 여전히 뭐 아직도 겨우 주일 성수도 못하고 왔다가 안 왔다가 뭐 PBS도 예습했다가 안 했다가 뭐 기도 시간도 거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어째서 나는 지금 기도 시간을 꾸준히 갖고 있으며 성경을 보고 왜 나는 그 PBS 같은 거 예습해 갖고 오고 그 내가 전도팀에도 나가고 내가 왜 이렇게 됐죠? 어떻게 내가 이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요 모습으로 나중에 이제 언젠가 주님 딱 나타날 때 나는 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그 이제 PBS 예습 안 해오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뭐 수협에 무조건 빠지고 뭐 그 친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있다가 주님을 만날 건데 내가 지금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 하는 것 요게 은혜 아닙니까? 이런 게 참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은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잘한 것도 하나도 없지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일생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늘 얘기했지만 자기가 뭔데 사도가 됐어. 자기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특징은 감사죠. 내가 주님 뭔데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우리가 이제 설교 또 하다못해 설교가 언제 끝나나 뭐 이런 걸로도 생각하고 있다.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또 끝나면 우리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5분도 기도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이게 우리 은혜를 얻은 자들, 은혜를 얻은 자들이 일생 동안 하는 게 그 감사잖아요. 감사. 감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얻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낸 거, 뭐 감기에 들리지 않은 거, 하여튼 우리는 어쨌든 감기에 들려도 너무 심하게 안 들린 거, 또 아니면 더 발전하지 않은 거, 어쨌든 우리는 늘 찾으면 감사거리가 무궁무진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 특별한 날 나오는 것이 아니고 특별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군대 가보면요, 요즘 또 청소년도 그렇지만 여기 입에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년들 보세요. 청소년들 보면 여기 그냥 입에 붙은 애들이 있죠. 우리 좀 교사들 있나? 청소년들 가르치는 막 여기 그냥 여기야. 뭐 어떻게 특별히 생각해서 고안해 갖고 뭐 원수 같은 애를 만나서 욕하는 게 아니고 친구도 다 여기고 그냥 욕이야 욕. 입에 붙어서 여기.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입에 붙어야 돼. 그래서 특별히 오늘 갑자기 무슨 보너스가 생겼다든가 뭐 돈이 생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을 주셔서. 근데 평소에는 돈 안 주셨나? 늘 감사. 항상 감사. 우리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감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깨닫지 못하거나. 여러분 정말 안 주시는 것만 자꾸 붙잡고 왜 하나님 이렇게 안 주십니까 하고 막 힘들다 그러지 말고 좀 주신 것 좀 많이 생각하라고 그랬죠. 제가 이미 주신 것들 감사가 절로 나와야 돼.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이때 이전에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죠. 그 자체를 들여다보면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입에 감사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감사가 붙어.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이렇게 감사를 잘하나요? 딱 하면 감사 잘하는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한테 입만 열면 감사해. 누구예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 자매한테 입만 열었다면 불평이야.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떠올라요? 또 반대로 하여튼 입만 열면 감사하는 사람 누굽니까?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좋아. 지금까지는 잘 안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이 감사하면 아무개 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자기를 만드세요. 해보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혼자 하세요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하세요. 감사하면 그 사람 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가? 도둑 맞은 그 나오잖아요, 그죠? 강도 만나고 돈지갑 다 뺏겨놓고도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뭘 감사할 게 있냐니까. 내가 그 도적이 아닌 것을, 강도가 아닌 것을 감사한다. 하여튼 만드세요, 자꾸. 별의별 아주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냥 감사. 추수감사절 뭐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때만 감사하는 날입니까? 항상 감사. 되게 감사. 그죠? 우리가 감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잘한 것이 없지만 은혜 베푸시는 분. 그래 감사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대항하는 자, 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12절에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결국 아수르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선택 민족인데. 또 하나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학대하고 그렇게 죽이고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수르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이 우리 개독교라고 그러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멸시하며 자기 생이 자기 것인 양 하나님이 자기 다 만들어준 건데 그런 건강과 몸과 모든 거 다 재능과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분을 모르는 채 주신 돈 가지고 뭐 부처 우상한테 빌기도 하고 카톨릭 가서 뭐 마리아한테 어떻게 얘기도 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학교에 가면 교수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고 직장에 가면 이사들 중에 임원들 중에 자기가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들은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망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자다. 그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혹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 그 슈퍼가게 그 주인, 이런 사람들, 자주 우리가 애용하는 어떤 그런 이런 사람들 다 참 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망함이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 그걸 명심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회사를 가면 회사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망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의식을 좀 자주 해야 돼요. 그들이 좀 불쌍하게 우리가 좀 느낄 때 우리의 영성이 제대로 된 영성입니다. 여러분이 캠퍼스 가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그 교수가 멸망당했어요. 누가 지옥에 가는가 궁금하세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갈 후보가 누굴까? 그 교수님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그 교수님. 그 사람이 지옥 이제 조만간 갈 거고, 예정된 사람들이고, 회사의 그 CEO가 바로 그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제대로 하는 것이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해. 그냥 머리로만 생각을. 하여튼 그들이 멸망당할 잘하는 거. 하나님을 지금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멸망 가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 살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괜찮은 것처럼 살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행복한 것 같고 꼭 지옥 안 갈 것처럼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아파트 장만하고 뭐 외제차 타고 다니고 돈도 잘 쓰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래서 왠지 그 사람은 이렇게 신앙을 안 가져도 괜찮을 것 같이 사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그냥 물들어 버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는 멸망당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돼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깨어있지 않고 콰이타임 좀 안 하고 기도 생활 좀 안 하다 보면 위에 줄이 막혀버리면 의식을 잃어버려요. 사실 하나님은 내 생활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근데도 하나님 내 생활을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냥 어떤 사소한 이유로 경건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또 사람들과 만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사람을 미워한다든가, 둘러대지 말라 그러는데 둘러댄다든가, 성실하라 그러는데 아주 불성실한다든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성경에 써있고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용서를 안 하려고 그래요. 풀지 않아요. 그냥 성경 우리로 무시로 기도하라 하더라도 무시로 기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아마 찾으면 끝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도 혹시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혹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 아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게 괜찮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여기 보니까 회복된 모습은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내 절기를 지킨다는 게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거예요. 회복된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거, 죄짓지 않는 거, 그냥 그걸로 끝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대적하지 않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경건, 하나님 앞에서 멋들어서고 불경건도 큰 문제지만
사실은 이 반경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사는 거. 이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대충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기도 생활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의 개인 예배인 경건의 시간도 빼먹게 일수고, 뭐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다가 그거 빼먹고 그냥 출근하고, 뭐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어쨌든 지금 내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 이것이 좀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내가 섬기고 있는지. 우리 성경에는 순전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내가 어떠한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나라가 망했고 남왕국도 사실 이제 곧 망하게 될 건데, 하여튼 이스라엘은 벌 주었지만 완전히 망하라고 이스라엘은 벌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아수르는 사실 역사의 무대 이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BC 612년경에 멸망해서 끝나, 아수르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수르는 망하면 끝이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 차이에 바로 요 차이.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닌 자의 차이는, 백성이 아닌 자들은 소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아주 쓰러지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이렇게 망하면 그걸로 끝장이에요. 더 이상 회복이 없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망하고 좀 그랬지만 또 다시 회복을 얘기하고, 또 망했지만 또 다시 회복을 얘기하고,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생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멸망과 좀 회복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생은 가만히 보니까 다 망가진 것 같다, 혹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생이 좀 후회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좀 시작됐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고, 지난 날이 참 원망스럽고 낙심되고 절망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거기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 하신 하나님. 결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넉넉하며 충분합니다. 후회 따위는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일 정도예요. 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어느 때나 다 이리 꼬이고 내가 실수하고 막 넘어지고 막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막 엎어지고 막 맺혀지고 막, 예를 들면 막 되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리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비, 이것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신비야. 신비예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다 이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거 정말 자포자기해요. 나에게 만약에 한 3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아니면 나에게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니 1년 전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거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지금 내 생이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 우리만 갖고 있는 신앙이죠, 이게.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실패와 낙심, 망가짐, 이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아예 그래서 그 삶의 축복 속에서 지난날의 모든 아픔, 상처, 갈등은 너무나 작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가 우리에게 늘 놓여 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우리가 막 10대 1로 지고 있더라도 9회 말해서 만약에 11점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막 11대 10으로 이겼는데도 막 가서 얻어맞고 말이지. 너 그동안 그렇게 8회까지 너는 그래 10대 1로 지고 있었냐? 너희들 다 오늘 다 엎드려 뻗쳐 이런 거 아니잖아.
다시 일어나는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생이 내가 왜 고등학교 때 그랬을까? 아니면 대학 시절에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결혼을 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또 나는 왜 자식을 이렇게 키웠을까? 뭐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거야. 이거 좀 이미 너무 늦은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다시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많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많이 이제 물이 이미 다 쏟아진 물,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삶에, 이 복된 삶에 여러분들이 빨리 동참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나, 어쩌면 내가 굳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아도 이 세상 돌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삶,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시 더 이상 질질 끌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하라 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너희 볼저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어. 이들은 엉망으로 살았어요. 이제 내 서원을 갚으라. 제대로 이제 회복돼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내 생은 내가 제대로 이끌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뭐가 좀 탈선했는지, 방향이 좀 틀려졌는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복해 하시는 주님께 다시 나아가야 돼요. 원래 내가 왜 이 세상에 와야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 발견하고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될 때,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있어요. 마라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뛰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눈을 감을 때가 이제 이 마라톤이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다행이다. 내가 그날 이 수요 예배 때, 내가 그때 하나님께 다시 나가서 그때 내가 회복했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생을 잘 보냈구나. 후회가 없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떠나는 날 나의 가족들이 아마 보고 있겠죠. 그들에게 승리의 삶을 살다간 한 인간으로 혹은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복된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요. 다 망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뚜벅뚜벅 걸어나갈 때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있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감사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지만 우리는 또 언제든지 다 망했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후회스러운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 나간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그런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회복을 경험한 자만이 어쩌면 진실한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이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해서 내 생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은 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